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10절 말씀은 제가 이전에 이단 세미나 다닐 때 항상 반복하고 빼먹지 않고 말하던 구절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단들은 이 말씀에서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할 때 이단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을 좋게 합니다. 물론 자기들은 그 교주를 하나님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좋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이단 교주가 없는 경우에도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이단들이든 이 마지막 말씀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다른 복음은 기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은 사실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모양을 바꾸고 바꿔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이 거짓된 다른 복음은 성도들을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깊이 설명하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종류도 또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다른 복음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건 교회의 성도들과 또 우리의 신앙에 별로 큰 유익이 되진 않습니다. 단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지 혹은 또 우리가 이미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정도를 살피고 그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잘못된 것을 개혁해가면서 고치는 정도, 이런 정도로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나 잘못된 주장들,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잘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후에 따로 특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전체적인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들 중에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른 복음이 어떤 식으로 다가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어느 순간에 다른 복음에 물든 우리를 마주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복음은 한 번에 강력하게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물들어가면서 우리를 거짓된 복음이나 또 성경 바깥에 있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복음에 대한 도전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우리 율법주의, 지금 갈라디아서가 살피고 있는 이 율법주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많이 뒤흔들었던 거짓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영적인 지식, 그냥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닫고 물질과 육체의 제한을 벗어나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신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재미나게도 영지주의는 기독교 안에서 더 파급력을 갖게 되긴 했는데, 영지주의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신들 중에서 제일 저급한 신이 창조주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이 좋은 것이고요, 선한 것이고, 육적인 건 악한 걸로 보는데, 육적인 걸 만들어 놨으니까 창조주는 신들 중에서 제일 저급한 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서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신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아니요, 신들 중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신이 만약에 등급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떨어지는 신이 육체나 또는 이런 물질 같은 걸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거 만드는 순간 내가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영지주의는 사람이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대단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르침대로 해버리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무능력하고 지식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지주의 잘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지식, 이거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지식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게 또 전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막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신천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계시의 말씀을 다 몰랐는데 이만희께서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하여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다쳤던 지식을 우리에게 줬다. 이런 개념이죠. 이건 다른 이단들도 다 해당됩니다. 또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는 몰랐는데 우리가 알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개혁주의도 여기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가지고 수준을 또 나눠요. 그래서 너희는 저급한 거 배우고 우리는 대단하고 고급스러운 거 배우고, 너희는 성경의 저 밑바닥 아주 기초적인 거 배우고 우리는 성경의 고급스럽고 천사의 말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영지주의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이르면 이를수록 뭘 더 배우는 겁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걸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지옥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신과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나의 비참이 더 명확해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영지주의라는 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원죄도 부정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약간 좀 이것도 우상숭배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쓰니까, 역사에 쓰니까 그냥 씁시다.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성경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이 펠라기우스 주의는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죽고 난 이후에 어거스틴이 성경에서 찾은 은총에다가 펠라기우스 주의를 섞은, 반반씩 섞었다고 해서 반펠라기우스 또는 세미펠라기우스라고 부르는 그런 이상한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돕는 정도로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무슨 거창하게 표현하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 당신이 믿기로 결단만 하면 그러면 된다. 내가 결단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에 이 세미펠라기우스가 돼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존재일 뿐이고 구원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세미펠라기우스가 됩니다. 결국에는 세미펠라기우스라는 이 말만 어려운 거지 펠라기우스 주의를 약간 변형한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고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미펠라기우스는 나중에 이 천주교 안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공식적인 신학은 세미펠라기우스예요. 그리고 이 세미펠라기우스는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훗날 알미니안이라는 이단 사상으로 옷을 바꿔 입고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펠라기우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다른 복음. 또 세미펠라기우스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고 또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주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에다가 할례를 더해서 구원받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름만 다른 것 뿐이에요. 알미니안도 비슷한 겁니다. 알미니안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긴 하는데요. 결국 그 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때서야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믿어요. 즉 구원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해? 사람의 판단에 맡기고 사람이 한다라고 본 겁니다. 사람이 믿고자 한다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람이 믿지 않기로 하면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지 않기로 결단하면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이 사라져서 나를 어떻게 못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쉽게 말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면 내가 거기에 저항한다 하더라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마냥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라는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나 구원받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거지로 끌고 와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이런 말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뭔 소리냐면요, 나는 목사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끝끝내 나를 치고 쳐가지고 신학교로 데려오셨다고. 안 데려오신 게 확실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많이 들었대요. 그래, 많이 들었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 못하고요.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은 다 집에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 부르신 게 확실할 거라고. 너무 힘 빼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내리시냐면요. 약간 좀 비교가 좀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했던 정책이 햇볕 정책이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계속 보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북한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따뜻하게 덮어주는 거. 근데 약간 좀 비유가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항을 포기해버려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달콤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났더니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더 받기를 소망하면서 따라가게 돼요. 저항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나 구원 안 받을 거니까 나 구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이 안 나온다고요. 나는 구원받기 싫으니까 구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대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항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신학교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형원이가 없어서 좀 마음이 좀 허전하긴 한데요. 거의 매주 형원이 신학교 가라고 목사 된다고 막 노래 부르고. 근데 형원이가 끝끝내 그거를 거부하면 그럼 하나님이 안 부르신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형원이가 제 이야기가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목사 되는 게 왠지 나도 그럼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은 그 기쁨 가운데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면 그럼 목사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형원이만 콕 집어서 얘기했지만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신학교 갈 때요, 가기 싫어 끝끝내 이런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실 만들어가지고 신학교를 갈까 그 고민만 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실 없이 신학교 가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구실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알미니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만들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또 이거하고는 완전 반대인 다른 복음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도덕률 폐기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의미는 이겁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도덕적인 의무와 행위가 구원의 확신과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건 사실 뭐 크게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뒷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은 성도에게 필요가 없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율법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살피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율법이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뭘로 필요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엔 율법이 이제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인도됐으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율법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거니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은 율법은 그냥 갖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 폐기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쁜 짓 하니까 율법 지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목사들 중에서 율법 다 필요 없다고,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잘 털어보십시오. 뭔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언약 아래,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율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 받으실 때 혹시 십계명에 대해서 누가 다 읊어줘 가면서 내가 죄인인 거 알려주고 난 다음에 전도하던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당신은 그 안에서 죄를 졌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죄 짓고 있죠? 이런 정도로 끝내버려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 영혼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조항 하나하나마다 내 영혼과 내 삶을 갖다 대보고 나는 그 앞에서 의로운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다라는 결과가 매 순간 나올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 누굴 봅니까?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없던 게 그분에게는 있어요. 나한테서는 빛이 없는데 그분에게는 빛이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저주만 남은 것 같은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바로 그 선한 일을 실천하고 그렇게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성이가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일을 하겠다고 자꾸, 알았어, 어저께래요.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잠언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처럼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걸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빚진 것처럼 여겨줘요. 주성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서 재확인받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아, 나는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더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과정들이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받는 것만이 아니라 정죄받았다가 구원받은 내가 율법으로 어떻게 사는지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니까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는 겁니다. 율법 폐기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니까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부담감 가지지 말고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종으로 흘러가요.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율법 폐기론과 가장 근접했던 게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믿었으니까 이제 난 죄인 아니고 의인이니까. 그런데 또 웃긴 건요, 구원파가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성도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는 또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것도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반대면 다시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 완전 성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완전 성화를 주장했던 성결주의가 있고 완전주의가 있습니다. 성결주의, 그러니까 어떤 교단 이름이 생각나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율법주의하고 맥이 같은 건데요. 회심하고 중생한 이후에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에 이를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완전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뭘 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 더 배우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잘 부른 것 같네요.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완전주의, 완전하게 성결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건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결주의와 완전주의는 어떤 훈련과 체험을 통해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많이 하겠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 안에서 체험하는 걸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체험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이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성도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후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건 잊어버리고 방법과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완전에 도달하려는 노력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고요, 내 안에 나의 공로와 수고만 남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멈추면 안 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식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의 구분에는 육신적인 자 그리고 영적인 자로 구분짓습니다. 육신적인 자는 그냥 자연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영적인 자는 중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건 말이 안 돼요. 물론 내가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꼭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 원리가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게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판단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 이후의 판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삶의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육적인 그리스도인, 또 대단하게 잘하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 짓지 않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구분 져버리면 결국에는 또 나만 남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또. 어쨌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적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면서 신앙생활에 뭔가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또 강조합니다. 교회가 신앙생활과 신앙교육, 훈련을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영적이다, 육적이다 라고 구분져가면서 나누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마치 선과 악을 구분짓는 것처럼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나누어서 마음의 짐을 지어주는 것, 이거 올바르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바깥의 세상의 것들에만 너무 마음을 쏟고 있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그것을 보는 다른 성도들 마음이 찢어지겠죠. 아프겠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니까 뭔가 모자란 것처럼, 꼭 지옥불에 가까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구분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정죄당해서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삶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맞는가를 자꾸 고민해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거지, 남들에게 판단받지 마십시오. 남들을 판단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전에 몇 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책 읽었던 것 중에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읽었었어요. 그때 그거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의도했던 건 이것이 기준이니까 이걸로 사람들 판단하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너 자신을 점검하고 너 자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훈련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구원을 받은 증거를 찾게 되죠. 역시 이것도 다른 복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만 구원받은 것처럼, 또 목사가 교육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이제 신학적인 면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면요, 이제는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른 복음을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 이러면 사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상이 미국을 가장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본주의도 있죠. 네, 여러분, 그것보다 미국을 더 휘어잡고 있는 건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미대륙, 그 뉴 잉글랜드라고도 부르죠. 그 땅에 딱 도착했던 사람들이 마주대했던 거는 그냥 다 자갈밭, 돌밭, 사막이었어요. 황량한 벌판. 그럼 거기에서 땅을 가꾸고 일궈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땅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실용적으로 움직였겠죠. 그렇게 실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뭐가 됐든 유용한 것이 최고예요, 이제. 근데 그게
그 미국 사람들의 사상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주된 사상 중에 하나는 이 실용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나중에 역사 공부하실 때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미국이 온 지구에서 가장 훌륭하고 선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와줬던 겁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 정말 고마운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미국이 우리 도와준 건 정말 고마운 거 맞긴 해요. 또 미국 덕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던 것 중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잘 이용하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딱 좋거든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거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도와줬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회가 좋았잖아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나라가 딱 미국이 전체 다 점령해가지고 하면 제일 좋겠는데 모양새가 그게 안 되니까 소련이랑 다 알아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남한 땅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뭐 했습니까? 소련 견제했잖아요. 공산권 국가들 견제했잖아요. 우리 이용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덕을 본 게 있어요. 고맙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 실용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본 것도 엄청 많습니다. 걔네들이 그 실용적인 측면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남북이 쪼개진 것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실용주의라는 게 미국 사람들의 주된 사상인데 그것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실용주의라는 건 효과만 있으면 무조건 진리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식이에요. 이런 실용주의가 미국 교회에 침투를 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교회들도 이 실용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요. 남들 안 부르는 고리타분한 시편 찬송 부르고 죄 고백 매주 하고 십계명도 매주 똑같은 거 계속 낭독하고 거기다가 딱딱한 설교도 계속 들어야죠. 설교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죄 고백 이런 것도 계속 하죠. 여러분 춤을 추고 웃게 만들고 이런 건 또 우리 교회 없어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빵점이에요. 설교는 어떻게 해? 가급적 짧게. 간단하게. 가급적이 아니라 최대한 짧게. 찬송은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서 적당히 춤도 추고 웃기고 사람들이 재밌어야 할 거 채워나가고. 여러분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 시간들이 보통 얼마인지 아세요? 2시간, 3시간. 은혜가 넘치던 교회는 2시간 하고 끝내면 왜 이거밖에 안 하냐고 성도들이 짜증냈어요. 더 해달라고. 지금 우리는 보통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는 12시쯤 되면 성도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합니다. 빨리 끝내야 돼. 여러분 찬양단을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찬양단의 대부분은 실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에 연극을 하고 율동을 하고 장기자랑하는 것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것 이거 다 실용주의하고 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 있는 성탄절을 굳이 지키는 것 다 실용주의예요. 절기 지키는 것 실용주의. 우리가 사실 쉽게 갈 수 있으면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쉽게 갈 수 있으면 지름길로 가려고 하고 빠른 길로 가려고 하죠. 효과가 더 좋으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잘못도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진리와 결합시키면 적당한 회개와 적당한 순종과 적당한 헌신을 구원이라고 말해주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말을 목사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전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서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는 사람을
단지 권사의 남편이란 이유로 세례 주는 자리에 제가 있었던 적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권사가 원하니까 그 권사가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남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는 건 상당히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기회 삼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죽기 직전에 가가지고 막 물어보죠. 이제 곧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래요? 그럼 그 상황에 안 믿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고 그러지. 그럼 믿는다고 하면은요, 비록 교회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제 세례 줘요. 믿었다고 했으니까. 세례 주고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절박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애타는 마음은 이해는 돼요. 그런다고 해서 세례를 그런 식으로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그래놓고 세례 딱 주고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복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포하고 사람들은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면서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식의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순결을 잊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춰주는 광대와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광대쇼 보려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적당히 재밌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의 은혜로 이런 시대가 올 걸 미리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로 경고를 해줬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때가 지금 왔습니다. 바른 교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욕심을 용납해줄 그런 가르침만을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해줄 선생은 많이 두지만 그런 선생들로부터 받은 것들은 오히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나 따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이런 걸 원한다면 교회는 실용주의적인 자세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고 그들을 교회로 모셔와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바로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한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고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젠가부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예수님 믿고 무엇이든지 잘 된다는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면 예수님 믿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쫄딱 망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간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은혜롭지 않아요? 외제차 타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쫄딱 망했어요. 근데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간간히 그냥 끼니 때워가면서
힘겹게 사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순교자를 대단한 인물들로 치잖아요. 이런 성공주의에다가 순교자들 되면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성공을 얘기하는 거를 순교자에다가 빗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순교하지 말고 적당히 자기 목숨들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도 배반해 가면서 돈 벌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걸 바라기 시작한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기 힘쓰고, 실패했다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세상은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기 원하고요. 교회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공할 것을 외칩니다. 언젠가부터 직업과 돈과 권력으로 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기도 시작했죠. 그것도 역시 이런 실용주의, 성공주의에 바탕을 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는 거 교회가 달가워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 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오는 거, 장애인 올까봐 교회 문턱 높게 만들어 놔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지나가던 죄인들도 문 열고 들어오게 만들어 놔요. 성공한 사람들만 예배당에 와가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나가야 돼요. 그런 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좋은 직장에 안락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대기업 회장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똑같이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되고 지치는 삶을 살아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서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천국 문이 열렸을 때 가장 크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외쳐주실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잘못된 신학과 거짓된 복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교회 안에 퍼지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다른 복음과 함께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교회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행을 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복음과 신앙생활은 유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와 기준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페미니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받지 않고 여성의 권리 또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 그 자체 나쁜 건 아니에요. 차별과 억압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의 사상으로 복음을 다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남성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남자고 구원자도 남자고 사도들도 남자고 선지자도 남자고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시대적인 도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생각들은요, 그 시대만 지나쳐버리면 금방 또 잊혀져 가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은 옷을 계속 바꿔 입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성 중심적인 복음을 말하는 시대가 있고요, 흑인 중심으로 복음을 말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노동자 중심으로 복음을 말하던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다 자기 편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복음에 차별을 두었던 과거의 역사가 있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다시 해석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시 해석되고 전해져야 할 복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동일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동일한데 그걸 어떻게 매번 바꿔가면서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우리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변하는 복음을 마주하게 될 거고, 그런 거짓된 복음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헛된 것들로 바꾸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요. 이 목사가 내리막길 논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당시에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잘못된 방향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브레이크가 없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는 더 빨라지고 타락은 더 급속도로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때도 스펄전이 얘기했던 건 바로 잘못된 신학 사상이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합리주의나 알미니안 사상,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당시에 유행하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구호였어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기도 하죠. 여러분, 신앙 고백을 성경보다 더 높이는 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방해가 돼요. 당연히 신앙 고백을 성경보다 위로 높이는 사람은 정죄받아야 하죠.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 고백이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룬다면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예요. 스펄전은 바로 그런 걸 지적하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신앙 고백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신앙 고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교육학도 약간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암기 위주의 교육 합니까? 안 하죠.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자꾸 이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교육 방법은 기본적으로 암기입니다. 이해시킨다고 이해가 되는 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납득시킨다고 설득하는 게, 그렇게 해서 설득되는 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암기시켜서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도 가르쳤던 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신앙 고백을 암기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나면서 신앙 고백을 나쁘게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잘 전하면 됐지, 무슨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배우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잘 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잘 전하려고 교회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 그랬고,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그랬고,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를 잘 정리해가지고 누구나 좀 더 쉽게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생각하고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잘 알면 된다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다 내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잘하지만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를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잘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해둔 신앙 고백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만 잘 알면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해주지 못하고 고작 한다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크신 계획이 있어. 고작 이런 정도 얘기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배워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배우는데 신앙 고백이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참되게 신앙 고백을 배운 사람이라면 신앙 고백의 근원이 되는 성경으로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가까이 하면서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다른 복음은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이 다른 복음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우리 사이에 뿌려놓고 다른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복음과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는데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우리 자신과 시대에 맞추려는 행동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장을 따라서 우리의 입맛을 따라서 바꾸고 변경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복음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혀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바꾸려는 목사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에 감동하며 바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틈을 타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다른 복음이 여러분과 교회를 병들게 만들지 못하도록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즐겨 읽으시고요. 성경 전체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찾고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